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경건의 비밀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앞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상당히 엄격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격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렇게 경건하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건의 원동력,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초점을 두는데 경건의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경건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언행만 내가 경건한 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악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른데 행동만 또 경건하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외식이죠.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걸 강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그냥 고난주간에 어려운 것을 내가 하겠다, 나무를 지겠다, 금식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희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지키면서 나의 모든 이득들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섬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자가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는 시도조차가 없어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사람 사랑은 있을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절대로 발생시킬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도 아닌 원수 같은 나를 이웃으로 여겨주셔서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죠. 이것의 요약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이게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지 않았는데도, 율법에 의해서는 원래는 죄인인데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다 이룬 자로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칭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경건의 원동력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런 마음조차가 안 드니까 이거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비밀. 그런데 주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믿음 바 되니 이제 그 은혜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감독과 집사죠. 그리고 모든 경건한 성도들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감독과 집사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 복음을 허물어서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 경건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건함의 비밀이 복음이다. 오늘 본문. 그런데 이 복음, 이 경건의 능력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경계하라.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전서를 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다른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머물러 두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교훈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마치는 대로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를 만나 목회를 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선교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될 수가 있어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써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변증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목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목회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디모데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목회라는 것이 잠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며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가면 그때 하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늦어지더라도 너는 늦어지면 안 된다. 너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교회의 별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교회를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까요?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사역,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지탱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게 되죠. 복음을 상실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올바른 진리를 파악을 하고 또 다른 교훈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자격 기준을 상당히 높이 두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고도 든든히 가져야 돼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관이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요, 이 신앙 고백을 지키도록 또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교회예요. 복음이 먼저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넓은 의미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하여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는 복음의 자세한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거듭났느냐라고 하면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왜 거듭나지 못했냐면,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난리가 나죠. 네, 만류하죠. 그래서 복음을 몰랐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자세하게는 이후에 예수님이, 이게 16장 16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1절에 가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되는지를 말해주겠다 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죠. 복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네.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셨어요. 왜 하셨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1절에 가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한 이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뭐 오해를 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는데,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진 그 복음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겠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부분 가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얘기를 하시죠.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고, 모래 위는 인간의 행위 위에 교회를 세우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인간의 나라는 다 무너져 내려요. 그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세상 바벨론은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진리죠. 자, 이렇게 반석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다른 교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진리를 생각하다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야, 이 복음을 생각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다, 너무나 크다. 16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바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모든 성도라면 복음보다 큰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큰 복음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복음 핵심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잘 알고 잘 믿는 자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현은 6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큰 묶음으로 제가 묶어보면 4가지입니다.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거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고 하죠. 네. 이것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선교적 차원.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하면서 승천을 얘기를 해요. 승천.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선교 차원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교리적으로 빼면 뭐가 있느냐?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이제 복음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그 성육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신학적 용어가 많아서 제가 쉽게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에는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돼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집중을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까지 뭐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배우고 아셔야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난무합니까? 결국은 성육신부터 다 건드립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거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제가 주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 이게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선한 싸움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증거하는 인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었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세상은 누가 창조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런데 말씀이 창조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 육신이 되어 오셨느냐? 자,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냥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그냥 인간인데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다. 그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계셨던 그분이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헬라어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아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었는가? 죄 문제 때문이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었던 그날에라는 그런 표현들 있죠. 이게 이때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냐? 물론 남자에게서 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해 주셨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해요. 원래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나거든요. 굳이 표현하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대부분 잘못 설명을 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다 지켜서 내가 못 지킨 거 다 지켜서 넘겨주려고 오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죄인에게는 심판받아 죽으라라는 요구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형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대신 죽으시려면 율법 아래 있는 인간과 동일하게 오셔야 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심판,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율법을 다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죄값이 뭐냐?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자, 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이에요. 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반드시 인간이셔야 되느냐? 인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요, 죄를 범한 본성의 죄값을 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야, 송아지 너 일로 와. 너 대신 죽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본성에서 죄값을 처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값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대신 감당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자기 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다 갚으면 살아나야 돼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중에서는 대신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인간이 범한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살려주시면 공의가 무너지죠. 그래서 대신 다 갚으셔서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상쇄되죠. 없어지죠. 이것을 유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죄 때문에 막힌 장벽이 사라지게 되죠. 그 장벽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두루두는 불칼, 그죠? 성막에서는 커튼, 휘장이었죠. 근데 이것이 언제 다 없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장벽이 사라져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상 회복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셔야 됩니다. 입으셔야 했습니다. 인간 본성을. 자, 인간 본성을 줄이면 인성이에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계속 쓰냐면 앞으로 인성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인간 본성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럼 인성은 뭐냐? 인성은 영혼과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네.
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한 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래서 인격이 큰 개념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는 것은 다 각자의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를 얘기를 해요. 자기 의식, 내가 나라는 것을 의식을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의 주체가 인격입니다. 자, 이 인격이 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고 하면, 그죠? 인성이 인격이 되죠. 그죠? 인성이 인격. 그러면 하나님은 신성이요. 신의 본성. 그럼 신의 본성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해요.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 곧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입으셨어요. 원상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의는 뭐냐? 죄를 지은 자는 심판하는 것. 그걸 다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죠.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명문화시킨 게,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 다른 말로 의를 만족시켜 주셨으니, 똑같죠?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의를 만족시켜 주셨으니 우리에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죄함을 받으니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상이 회복된 인류를 가리켜서 새 인류,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새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자, 이게 어디입니까? 그죠? 네, 45절에 나오죠. 자, 보세요. 그 산영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살려주는 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다르죠? 달라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머리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새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죄값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다시 살리면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산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아있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도 표현을 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아담도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새 인류의 대표자죠. 대표자로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결코 아담이 구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 전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구원자를 합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의로운 존재가 무슨 구원을 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면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 줘야 돼? 죄가 없는데 뭘 구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생령, 산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영이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기능으로 오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십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대표자라는 것, 머리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기능 면에서 달라요. 아담은 살려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며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지 못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또 본문에 의하면 출신이 다른 거죠. 아담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흙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아담에게 네가 살려주는 영이 돼봐라.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완전 영생체를 갖도록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획득하라. 이렇게 아담을 설정하면 아담을 누구의 반열로 놓는 거냐? 하늘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의 반열에 놓는 거예요. 이걸 인간을 높이는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자기들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살려주는 영이 돼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기능이 다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신학 책을 보다 보면 제2아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걸 싫어하거든요. 이러한 무분별한 표현 때문에 저는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전개된다고 봅니다. 제2아담, 성경에 있어요? 없죠?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사람을 둘째 사람, 이건 이제 제2사람이 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의 원죄 상태를 그치게 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아담의 죄를 끊어내고 새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뭡니까? 하늘에서 오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 인류가 하늘 시민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둘째 사람이 되신 거죠. 둘째 사람으로. 차이를 아시겠어요? 둘째 사람은 새 피조물, 새 창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마지막 아담은 죄를 끊어내고 없애는 데에 초점을 두는 표현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아들은 창조의 중보자십니다. 제가 그냥 창조자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창조의 중보자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창조의 중보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자기가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라고 말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 표현한다면 창조와 새 창조, 새 창조는 구원이죠. 창조와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부께서 실행을 하실 때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가 일하신다.
성부는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만물을 직접 창조한 당사자,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고가 중보라는 거죠. 창조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높이 들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창조의 중보자가 자기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것이 벌어진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창조주가 자기 창조, 인간이죠. 자기 창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자, 벌써부터 전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살아나셔야 됩니다. 네. 자, 집중하세요. 네. 자,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의 논리로는 완전하다면 저쪽에 인간일 가능성은 0. 그죠? 99, 하나님 99면 인간이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성 1인격 교리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이 뭐냐? 자기 의식과 결정의 주체, 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인격이에요. 근데 그 개인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의 본성.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인격에 신성 100%, 인성 100%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인이라고 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는. 신과 인간, 신인. 그러면 그 인격이 누구의 인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입니까? 인간의 인격입니까? 이성 1인격이라고 했잖아요. 2인격이면 골치 아파요. 다중인격자. 지킬앤 하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1인격,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 그러니까 이 인격,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 이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인격이냐? 인간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성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신성은 하나님의 인격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연합화시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은데 순서가 보세요. 인간의 인격이 신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인간을 신으로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높이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 용어로 상승 기동론을 취하게 돼요. 상승 기동론.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리스도. 그게 뭐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이 됐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강 기독론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하강 기독론. 하강이라니까 왠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나 상상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졸시면 안 되는 거죠. 졸다가 나는 상승 기독론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각 본성은, 신성과 인성은 그 특성을 유지를 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영원히 유지됩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혼합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쓱 섞인다. 이 물이 쫙 어디 스포이드로 뭘 떨어뜨리면 물에 싹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섞인다. 이게 이제 기독론 2단 중에 있어요. 흘러들어서 싹 하나가 되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분열 없이, 혼합 없이, 그리고 변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뭐 인성이 약해지고 신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쭉 갑니다. 그리고 분열이 없어요. 그리고 분리가 없습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뭐 신성과 인성이 충돌해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고 연합되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학 공식으로는 없어요. 우리의 이해로는. 왜 이해를 못하냐?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1인격 2본성,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십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유지하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천국의 상태인 거예요. 두 본성은 분열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분열이 지금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인성을 취하시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질병과 불구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조그만 질병의 유전자나 뭐 어디 불구가 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흠한 상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그리고 뭐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태어날 때는 그래요. 나실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을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다만 죄가 없고 부족한 상태가 없이 완전한 무흠한 상태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늙어서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도 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동정하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무음하신 상태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에게는 그것도 사실 너무나 낮아지심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통증을 느끼고 배고픔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정하시고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성육신은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는 처녀죠. 처녀의
태에서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발생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한 인성을 형성하십니다. 인성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했죠. 한 인간의 인성을 형성시키세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인성이 형성될 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오염을 막으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인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니 무흠한 상태로 태어나죠. 자, 이렇게 조성된 인성을 하나님 아들의 인격에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네, 헷갈리시면 또 들어보시고 나중에. 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사람의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이삭 출생으로 예표하셨어요. 이삭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래서 성경은 태가 다쳤다라고 하죠. 태가 다쳤음에도 사람으로서 죽은 상태예요. 지금 태로 인해 태를 설명할 때는 죽은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 인간의 방식대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아예 남편이 없어요. 요셉과 야곱만 했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잠자리를 했다고 하고, 네, 그 사람들은 패스. 자, 아예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한 인성을 조성하시고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격에 연합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바랄 수도 없고 또 상상도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성육신부터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됐느냐?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죄의 오염을 다 막으시고 오셔야 됐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동인, 움직인 이유, 성육신이 일어난 이유, 이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뭐 이뿐이 아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잉태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켜주신 것도 이러한 사건들을 다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 저에게 태를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물론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처럼, 한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라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친 태도 성령께서 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에요. 따라서 그의 인성은 중생할,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죄인들,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이 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니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서 새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인 겁니다. 시작부터 죄가 없고 거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창조물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 없는 의인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신 죽으심입니다. 대신 죽으심.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당연히 믿지 않죠. 부활하심 당연히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육신을 설교 시간에 말은 해요. 표현은 합니다. 십자가, 부활 다 표현해요. 하지만 하강 기독론이 아니라 상승 기독론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민족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여
그렇게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진보주의자들 중에 해방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중 해방을 막 외치다가 뇌물 먹고 죽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였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중 해방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는,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육신이 부정되면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다 부정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정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자유주의 신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교인은 저하고 얘기해 보니까 진짜 부활을 믿던데요. 아직까지 오염이 덜 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 목사에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면 정말 이 신실한 순진한 신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 공부 들어가고 막 하면 이제 상승 기독론 개념이 나오면서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맞지.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돼 하면서 인문학으로 싹 빠져버리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교는 사라지게 돼요. 교회라고 써붙여놔도 그게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중직자로 세워라라고 했던 거죠. 저 악인들이 복음을 비틀어서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하기에 경건의 비밀인 복음에 확고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경건의 비밀은 복음에 확고히 서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배우시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할 때 막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알아가셔야 돼요. 주무신 분들은 다 들어보십시오. 어려워도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으로 또 그치지 마시고 복음을 알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식을 자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학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창조주신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믿음 고백을 계속 하시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 고백을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복음을 자주 묵상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 내 입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을 할 때 묵상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 고백이 더 직접적인 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연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경건입니다. 율법주의처럼 외식한다고 해서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성육신 교리를 굳게 붙드시고 지켜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믿음 고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박해하고 다른 교훈으로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